네, 오늘은 요한복음인데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42주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늘 새로운 본문을 이제 찾을 때마다 후회하게 되는 게 있는데, 왜 내가 또 이 성경을 하자고 했을까? 왜 성경에는 쉬운 성경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또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설도 있고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책도 읽고 자료도 찾고 그랬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곡이라고 불립니다. 서곡.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뒤에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 말씀한 행적이나 또 교훈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설명하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런 이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서곡과도 같은, 서곡이 뭡니까? 전체 이제 연주가 막 이어지고 변주되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곡에 대해서 소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서곡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우리는 그 사랑받는 제자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까 아니면 요한의 제자일까, 여기에서 좀 이제 그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요한의 생각과 말씀을, 구전된 말씀을 편집해서 썼거나 혹은 요한이 직접 썼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초기 역사 이레니우스라든지 이제 앞부분 예수님 요한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뭐 폴리갑, 이레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의 저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제자가 썼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제 설교를 제가 제 사후에 누군가가 기록해서 편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예를 들어 뭐 김명은 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복 복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구전되어 온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제 저자가 이제 쓰는 거죠. 편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원래 그 발화자, 그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의 저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의 제작 시기를 많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2세기쯤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세기쯤에 가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릴랜드 사본인지 롤랜드 사본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사본이 뭐냐 하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이때 보고서는 인쇄물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이제 수기로 써서 보내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 뒤편에 요한복음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트라이안 황제가 언제 통치했냐? 80년에서 120년 정도를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120년 이전에, 또 80년 이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세기, 3세기 이렇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요한복음이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 마가복음하고 동시에 기록되어 나가다가 후에 이제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뭐 변조됐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창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주는 약 138억 년 맞습니까? 138억 년 정도 하도 뭐 몇억 년이니까 몇억 년 차이 나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예, 빅뱅과 더불어 시작이 됐습니다. 빅뱅 뻥 하고 뭔가 이렇게 우주가 빡 시작이 됐어요. 그죠? 빡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시간이 생겼어요. 시간.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빅뱅이 있고 나서 시간과 물질이 함께 빵 하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 하면 이 빅뱅이 일어날 때 지극히 작은 오차나 또 정말 미세한 아주 극소한 어떤 변동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우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우주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생명체들 중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우주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어떤 이성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주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주의 어떤 의미를 밝히고 뭐 기능과 역할을 찾아내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이 우주 창조의 정점에 물론 다른 외계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 중심의 우주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우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때 요 극소 차이로 다른 우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우주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수십억 분의 1이라는 수십억 개의 우주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떤 우주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생시킨 사람을 만든 그런 우주가 짠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에 관찰자인 인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목적을 질문합니다. 그렇죠? 내 존재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살고 있나? 이런 걸 묻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괜히 헛사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떤 길이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서로 보살핍니다. 불의한 일에는 함께 분노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촛불을 들기도 합니다.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음악을 만들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떠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세계. 어떻게 물질로부터 이 합리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과학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로부터 인격의 세계, 도덕의 세계, 윤리적인 세계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흙과 뭐 있잖아요. 우리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흙, 불, 물 이런 또 뭐 바람, 공기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물질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줄 알게 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항상 묻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세계 이런 도덕적인 세계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할 때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물질밖에 없었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정의, 저마다 믿는 옳다는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들 옳고 그름, 뭐 절대적인 진리, 기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그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었던 이것들이 바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우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의 세계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물질의 세계로부터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마다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끊임없이 뭔가를 질문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사랑받지 못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감행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가 있어서 무가 있었다는 말이 진짜 웃기잖아요. 무가 있었다. 무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무. 없는 데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죠? 없는 데서 뭐가 폭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출발시킨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출발시켜서 완성된 세계가 인격적인 우주라면, 냉혹한 기계의 세계가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라면,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그러면 그냥 지조대로 살면 돼. 지조대로. 하나님이 없어. 지조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런 세계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성경은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런 어떤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기계밖에 되지 못하는 기계론적인 세계, 기계적인 세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함께 어울려서 뛰어다니는 이런 세계가, 이런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세계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 사람의 빛이었다 합니다. 태초엔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따온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가 땅이 있으라 하시니 생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는 w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word. 우리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그럼 뭐예요? 그냥 말이잖아요. 말. 나와 여러분이 이제 대화할 때 나누는 말, 그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고스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고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원칙이 있죠. 합리적인 원칙. 그걸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이성의 원리, 이성, 그 자율적 이성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칙입니다. 원칙들이 사물에 그리고 우리의 이성 가운데 이 존재하는 질서, 이것들을 이제 이성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에서 로고스는 이성의 원리나 우주에 내재하는 질서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원리는 물질 세계의 형태를 부여하거나 사람의 이성적인 영혼을 구성하는 그것이 바로 로고스였어요. 이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는 인격적인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 이제 세상이 지어지면 세상은 뭐가 되냐 하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예. 근데 기계 같은 세상에서 사랑을 가진 존재가 출현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F.F. 브루스는 요한이 말하는 말씀의 배경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하나님의 행동을 말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 행위, 계시 행위,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위한 말, 그 행동이 바로 말씀, 로고스다. 또 이제 성경에는 바라크인가? 하여튼 그 말하다 할 때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게 아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 또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표현, 이런 걸로 표현이 됐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말씀이 인격화됩니다. 인격화돼서 창조와 계시, 그리고 구원을 위한 메신저, 에이전트, 대리인, 구원을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연장, 행위의 연장으로서 그 대리인,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말씀, 로고스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인격화시켜서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7장과 38장 정도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 번역을 보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는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로 왔다.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이거 화울링이 자꾸 생기는데 조금 조정해 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모니터에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07편 거기 있었죠. 시편 107편 20절. 그는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셨고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인격화시켜 가지고 이제 보내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냥 이게 이렇게 발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서 고치셨고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훨씬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 원리,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3절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는 다른 또 다른 한 분의 인격 있잖아요. 본질로서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창조된 것은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잠언 9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잠언 9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실 때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30절이 중요한데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 아주 유명 이름난 이제 기술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그리스 문화에서 이 로고스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원리예요, 원리. 그죠? 이성적인 어떤 원리.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적인 어떤 진리인 거죠. 다르죠. 어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리, 기계적인 원리, 이거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말씀, 로고스였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 하나님의 행동,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리해서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4절을 보면은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이성과 양심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세상, 합리적인 이성만 있는 세상에서는 도덕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서로 사랑하는 거라든지 노래를 짓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예술 활동을 금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주관적인 어떤 감성적인 활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플라톤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으니까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예술 활동이 없는 그런 국가를 그는
꿈꿨던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이성만 지배하는 법칙만 있는 세계에서는 이런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선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렇게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 정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냉혹한 기계적 진리가 아니에요. 객관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적 진리, 삶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난, 실천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진리, 표현되는 진리, 그 진리, 인격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진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돼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낙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인간의 그 탐욕과 그리고 폭력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악한 행위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지배했던 그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했잖아요. 스탈린은 뭐 1200만 명인가 또 학살했잖아요. 미얀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또 저 르완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몇십 번, 몇백 번은 집어삼킬 수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만큼이라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그리스도를 통한 빛, 그 말씀의 빛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 두셨고 그 이성을 통해 양심을 통해 심어 두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한다고 저는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해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레슬리 뉴빈이 어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참된 근원에서 등을 돌리고 존재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다가 무의미 속에서 빠진 자가 직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정말 너무 멋진 설명이죠. 자기 존재의 참된 근원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둠인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어둠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그 어둠이 뭐겠습니까? 때로는 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소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진리의 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뭐 수많은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많은 것들에서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직면하게 되는 혼돈, 허무, 이것이 뭐라고요? 어둠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무의미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 뭐 다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있다. 다 해봤다. 부질없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류는 그저 어렴풋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시인들이 찾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진리에, 그 하나님께, 이 땅에 그 빛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삶이 정말 너무 만족스럽다, 풍성하다,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충만하다, 나는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저 물질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진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직 과학적 진리만이, 그죠? 과학적 진리. 그래서 물리학으로 다 물리학과 수학으로 다 증명될 수 있는 것들, 사실의 세계, 그 사실만이 진리이고, 나머지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 부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그것은 다 각자 개인의 신념에 따른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란 과학적 진리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는 과학적 진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 과학적 진리로 성경이 역사적인가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생각하고 다 재단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과학적 진리만이 객관적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바람직하냐? 인격적인 진리가 없어. 사랑도 없고 그냥 과학적 진리만, 객관적인 진리만 존재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그 객관적 진리에서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여러분이 과학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탁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탁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어떻게 서로 활동하는지, 저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등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이걸 발견해낼 수 있어도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그 사실로부터 발견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에서는, 과학적 진리의 세계에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 무엇이 옳은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존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과 물질이 시작되기 전에 생명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집착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삶이고 무엇이 불의한 삶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빛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일까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막연히 추론하고 추측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진짜 그게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는데, 종교마다 다 다르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신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비춰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보게 합니다. 빛은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저건 탁자구나, 저건 정태구나, 저건 마스크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내게 기독교란 햇빛과 같다 그랬던 거예요. 내게 기독교란 햇빛과 같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나는 기독교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모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이모당에게 촛불, 그거 있잖아요. 석가모니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서구 철학의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뭐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 나름의 그런 어떤 빛들로 세상을 비춰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라는 태양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촛불이 불필요해진 거예요. 태양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촛불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았던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우리 존재의 의미는 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이렇게 짧은 생애 동안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분께 묻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묻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시고 삶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신다면,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말씀이신 그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칠 때,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힌두교가 말하는 것처럼 신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신이 꿈이 깨면 우리도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이 꾸는 꿈 속에서 살아가는 역할을 맡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형벌과 보상,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 살면 개로 태어났다가 또 환생했다가 또 뭐 쥐로 태어났다가 뭐 사마귀로 태어났다가 뭐 운 좋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형벌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감옥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차가운 이성만이 작동하는 기계와도 같은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나고 아름답고 충만하며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마치 뭐 덜 떨어진 신 데미우르고스 같은 신이 여기 손대면 자기도 감염될까봐 데미우르고스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충만하게 향유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충만한 세상을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 기독교인들은 이 물질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집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교제야. 물론 맞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이 비춰보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거 범죄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이 필요 없다, 복음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면서 충분히 많이 나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한 저 아프리카의 기아들과 또 저 중동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뭘 생각해야 돼요? 저 굶주리는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자리 잃어버리고 참 아프리카 여성들이 일자리 잃어버리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 홀 부모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남편 다 전쟁 나가서 죽고, 그죠? 다 여기 칼자국이 있어. 칼자국이 알고 보니까 1,500불 150만 원에 신장 떼가지고 다 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나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저 사람도 맛있는 거 먹고 싶겠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지금 추위에 떠는 사람 저 사람들도 같이 좀 따숩게 자야 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물질화되어야 된다는 필요가, 더 물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뭘로 한다? 돈으로 한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도 해야 되고, 사랑은 느낌으로도 해야 되지만, 사랑은 물질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는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한 남자 시커멓고, 그죠? 눈썹 알죠? 팔레스타인 그 지방 사람들 눈썹 진하고 곱슬머리, 까만색 곱슬머리에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걸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나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난 믿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그죠?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한때, 지금은 이제 이 운동이 좀 건전하게 정착된 부분이 있지만 역사적 예수를 찾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역사적 예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이 표적이 많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이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장부터 아예 대놓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나 또 이렇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거기 보면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건 정말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채색한
그런 예수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찾자. 진짜 예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찾자.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를 찾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톰 나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적 예수 운동, 연구 운동이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흘러가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 하면 역사적 예수를 찾자. 그러면 역사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 과학의 눈, 이성의 눈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다 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기적, 요거는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부활했다. 요것도 그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활을 조작해낸 거야. 기록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서 진짜 예수가 말했던 게 뭐냐? 그래서 이건 진짜 예수의 말, 예수의 어록에서 나온 거. 아니, 요거는 마태의 생각, 요거는 요한의 생각.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관가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신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어쩌다가 이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냥 인간 예수만 만나다가 인간 예수, 기적도 행하지 못했고 부활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 예수를 만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종교 하나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나서 막 성경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위조된 걸 사람들에게 막 배포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변조된 것들을 막 이렇게 예수의 말, 예수의 행적도 아닌 것들을 막 했다면 이 복음서들이 막 퍼져나갈 때 여전히 예수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거든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는데 이거 거짓말이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도 맞아. 예수가 무리를 걸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신앙의 예수, 어떻게 예수를 신앙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에 나와요. 그분의 영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 그들이 체험했던 예수, 이 예수, 처음에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나다나엘 같은 경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또 그들이 예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뭘 상상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하겠구나, 우리 로마를 쳐부시겠구나, 정치적으로 그 로마를 깨부실 그런 어떤 위대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상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랬던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지만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그 당시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제국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왕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마카비 같은 그런 군사적인 왕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창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들이 그냥 저절로 그게 됐겠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 순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당신도 나와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죽지만 부활합니다, 황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참으로 이 예수의 모습과 동일한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들이 경험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저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뭐 부처도 있고 힌두교에 무슨 이 신도 있고 무슨 오만 신들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 믿지 뭐 종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정도 믿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개신교 다니면 무슨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니까 천주교 가서 술도 마음껏 먹고 뭐 담배도 피며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자. 요런 게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왕으로, 메시아로, 생명으로, 빛으로, 삶을 위한 떡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붙들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런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14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6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언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나?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 자신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검증해 보았습니다.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이 나타났고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이제 예수는 뭐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뭐냐 하면 이 진리라는 말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근데 이 진리는 뭐냐 하면 알레세이아라고 진실을 말해요. 진실. 근데 은혜와 진실, 이거는 인애와 진실함이거든요. 은혜와 인애와 진실함, 아가페와 진실함.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행동, 그 행동을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설명되었던 그 수많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선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삶, 우리의 관계들,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갈망했던 그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정말 충만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곳들을 여행해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사랑에 한번 지금 그런 욕망도 다 사라지고 있는 나이들입니까? 어쨌든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뜨거운 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아우토반 같은 도로를 달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행위들,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나 소유를 통해서나 무슨 탐구를 통해서나 또는 무슨 어떤 그 행위들도 하나님을 등을 지고는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는 우리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진실한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이 지배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의 양심의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충만함,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됨을, 그것이 내게 빛이 됨을,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있잖아요. 요한은 종말론이나 하나님 나라를 막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 사도들이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들의 증언이 신실했잖아요. 장막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광야길 40년 동안에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천 년 전의 선조들이 삶으로 살아냈고 증명했고 증언했던 삶,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삶은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도 하나님 만났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 나도 그분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 더 이상 나도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어. 나는 내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전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주장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예수는 신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났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임했는데,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공동체 속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증인이 되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드러내라. 진리이심을, 로고스이심을 드러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봄으로, 살아냄으로 증명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삶이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여전히 삶의 무의미, 존재의 무의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는 진정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기로, 이 예수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